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제한 없이 쓰는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찾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베푸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 이 사랑, 경험으로, 체험으로, 소유함으로, 누림으로, 나눔으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게 그냥 말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독생자의 보내심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계셨고, 아멘. 보내심 받은 독생자는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산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 이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듭남을 주셔서 우리의 원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사람이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게 할, 공급자의 마음을 흡족게 할 감사가 넘치고, 아멘. 기쁨이 넘치고,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마음껏 사용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을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피조물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지정의라는 이 인격을 주셔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신 이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심사와 사랑과 도움을 받으며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청결한 마음으로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깨끗한 인간에게 잡티 중에 잡티 한 번 침략하면 인간 스스로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절대 빼낼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잡티. 이게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 역사. 이놈이 주는 생각을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끼어드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와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인간을 사랑할 줄밖에 모르는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함부로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영원한 불행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인간 속에서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하나님과의 언행 심사의 불일치, 실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의 삶과의 불일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놈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이게 죄라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이 존경심과 베푸시는 공급자에 대한 이 감사와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할 이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이 예수께서 북이스라엘 수도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이라는 이 수가라는 곳에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이 옛 조상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에 물길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들은 우리를 저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변 열국들과 통혼을 금지한 거예요. 함부로 혼인할 수 없고 피를 섞을 수가 없게 만들어 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 짓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침범이 당할 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에 아수르군이 침범하고 열국이 강대국이 침범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서로 혼인을 허락하고 피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개 취급한 겁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겉으로 외모로 모양으로 법 따라서 상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과 틀린 것이 상종받지 못할 인간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할 불행이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섞이면 안 된다. 잡티가 섞이면 나는 망한다. 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여인이 왜 유대인의 남자가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상하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그에게, 네가 찾고 있는 그에게 모든 것을 구하였을 것이라. 예,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 하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 한 모금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샘이 누구냐?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찌고 피 흘려 주신 이 구원을 믿는 자들 안에 영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의 영이시다. 왜?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시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도하고,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그분을 회방하고, 내가 그분을 짓밟고 떠나지 않는 한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항상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런 물이 있는가? 있다. 그 물 나에게 좀 주세요. 그걸 구하는 게 예배요. 그걸 소유하는 게 예배요. 그걸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고, 그걸 내 것으로 가지는 게 예배요. 그리고 가진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게 예배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그 여인이 구하기는 구하는데 알아서 몰랐어요. 근데 구하는 건 정확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가 보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험으로, 체험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참으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오늘 이때예요. 곧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여자여, 지금 너만 믿고 받으면 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시작된다. 일찍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구원이 네 안에 장착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네 앞에서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 본 자손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다 숨기시더니 어찌하여 여기서는 이걸 공개하느냐? 회개할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생수를 받을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기 죄를 보는 자에게, 자기 영적 가난을 보는 자에게, 자기 영적 피폐함을 보는 자에게 지금도 예배는 열린다. 지금도 회개는 열린다. 지금도
그 나라와 그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는 열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물길로 온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아멘. 뭐하러 온 여자예요? 물길로 온 여자예요. 근데 물 길고 있는 거요? 아니죠? 아멘. 물길로 와서 물길로 가야지. 요게 육체의 이성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을 만나면 현실, 환경, 조건과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 떨어진다. 아멘. 감동, 감화가 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것이 바로 성령이 감동, 감화 주시는 영어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걸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아멘. 육의 생각인지 영과 진리가 역사하는 순종인지 아멘. 내가 알아야 된다. 아멘.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내 말만 듣지 말고 직접 가서 빨리 만나 보아라. 아멘. 너희가 가서 만나 보아야 나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아멘. 뭔 말이요? 예배가 시작된다. 아멘. 영과 진리가 함께하는 멋진 예배가 스타트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름대같이 그 말을 듣고 몰려옵니다. 아멘. 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그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는 사람의 말이 아니요 지혜자의 말이요 이는 치료와 이적과 권세와 능력과 힘이 대단한 참 메시아이구나. 아멘. 우리가 그렇게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우리의 구세주가 분명하구나. 아멘. 충격을 받고 이를 그 자리에서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즉시 떠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아멘. 그들을 사랑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거기 머물러서 그들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고 아멘. 그들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이적을 보여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은 나타나신 예수를 배척하고 안 믿는데 이방인 이 사마리아에서는 메시아 예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누가 받아들여요? 죄 있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자. 아멘. 나는 예수가 아니면 이 죄에서 풀려 나올 방법이 수단이 없다. 아멘. 내 죄를 구해 주실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이들은 지금도 뜨겁게 예수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만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신 자가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럼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예배라는 말은 최고의 예의를 갖추고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민해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영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가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이 잊혀지지를 않아서 신앙 양심의 발로에 의해서 최소한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인간에게 준 자율 의지는 죄가 들어옴으로 고장이 나서 마귀가 준 이 은행 심사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결국은 쓰레기처럼 버림받게 되는 것이 뻔한데, 그것이 바로 지옥인데 옳아서 가게 만드니까 이게 문제다. 아까 말했죠. 왜? 육체의 생각으로 보면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영의 감동과 요구는, 명령은 지금 출발하라니까. 지금 움직이라니까. 물동이 물들러 왔는데, 아니 물 들고 가야지. 지금 너는 너희 성회에 들어가서 이 메시아를 전해라. 요걸 위반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요걸 위반하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가고 없으니까 이제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아까 내가 정신이 좀 걸렸나? 물 들러 와서 내가 지금 뭐하지?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물 들고 달랑달랑 이제 집으로 갑니다. 요게 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환경, 현실,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는 내 생각 따라 은행 심사를 사는 사람이에요. 요게 뭐요? 종교인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를 따라야 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와 계신 나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올 때 그대로 따라 움직여야 돼요. 그대로 내가 순종해 드려야 돼요. 그대로 충성해 드려야 돼요. 요걸 싹 비끄고 나니까 싹 닦는 놈이 닦아내버리고 다른 말 하는 거야. 못된 말 하는 거야. 반항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그리고 덤벼드는 거야. 요게 서너 번 반복되고 안 지켜지거든. 내 안에는 귀신이 한 100자루 이상 들어앉았구나. 내가 하는 힘이 아니요. 요걸 중독이라 그러는데 그놈이 하는 거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와. 요게 그놈이 생각을 주어서 붙잡고 있는 사역에 의해서 나오는 중독이라는 표현이에요. 중독자가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음욕의 중독, 거짓말의 중독, 시기, 불평, 원망의 중독, 모함의 중독, 들이받는 데 중독, 술의 중독, 제사의 중독, 일의 중독. 요거 전부 귀신 사역에 의해서 일어나는 중독 증세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가 굳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가. 큰 소리로 떠나가. 너는 때문이야. 기침하지 말고 떠나가. 이게 바로 지옥 안 보내려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사랑의 질서이다.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격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도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사용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식물을 주시는 복을 주셨으니 이에 대한 반응, 즉 답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답례가 바로 예배다.
답례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이 1원짜리도 아니고 100원짜리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치워도 치를 수가 없는 가치. 이걸 어떻게 받고 그냥 넘어가요? 안 되지. 있을 수 없지. 저와 여러분은 저 1년 내내 얼음이 꽁꽁 얼고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저 북극 지방이 아닌 이 대한민국 사계절이 뚜렷한 이곳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 이것 한 가지만 해도 감사가 쏟아져요. 감사가 쏟아져요. 그런데 이 행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법도 잘못하면은 저 담장이 높다는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서 들어앉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 법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어디 가서 있어야 돼요? 담장이 높은 저 감옥이 아니라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지옥. 들어가면 누구든지 1초도 못 견디는 고통.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거. 근데 뻔히 아는데 거짓 한다 이 말이야. 거짓 한다. 예배가 안 돼서 그래. 예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을 찾았고 행복을 얻어서 행복을 나눈 자가 됐으니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가 넘쳐야죠. 기쁨이 넘쳐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것은 우리를 죄 짓고 죽지 않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애정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대로 살아야 행복이 옵니다. 바깥은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가 뭐냐? 네가 입법자가 된 거야. 네가 심판자가 된 거야. 네가 요 사람 보고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저 사람 보고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전부 다가 다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고 다니네. 요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야. 우리가 심판권이 있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할 권리를 주었어? 우리가 입법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될 수 있어?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다 죄인이다. 뭔 말이요? 하나님의 법은 너에게만 적용해라. 너에게만. 하나님의 법대로 네가 못 사는 것이 예배를 파괴한 것이야. 그랬거든. 너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구 도와주려고 그러지 말고 너나 회개해. 회개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궁창이다. 높은 담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러니 하라 하지 말라 명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절대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 기준이 어디요? 하나님 말씀이다. 뭐요? 하나님 말씀 안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 바깥은 마귀의 불행을 누리다가 지옥 갈 사람들이다. 절대 기준이 거기서 생긴 거야. 그 한계 라인을 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대. 그게 뭔 말이라고요? 뭔 말이라고요? 예배가 무너졌다. 아멘. 예수 믿으면 반드시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아멘. 죄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반대의 말만 하고 다니고 아멘. 원망만 하고 다니고 아멘. 불평만 하고 다니고 아멘. 답답하잖아. 아멘. 답답해. 아멘. 제가 어제도 잠시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만약에 이 영혼 관리를 전도를 천사들에게 맡겼다면 아마 저 세상 사람들요 2, 3주 후에는 다 교회에 나와야 돼. 왜? 천사는 영물이니까 지금도 여기 뭐 들어와서 막 우리를 야단칠 수 있죠? 왜? 막 그냥 레프트 라이트 막 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밤에 자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넌 누구야? 나는 너를 영원히 행복해 줄 천사다. 믿을래 안 믿을래? 다음 주부터 나갈게요. 근데 보니까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나 닮아서 안 나가지? 안 나가.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때 나와서는 뭐라 그러겠어? 너무 새끼 아니 간다 그랬더니 또 안 나갔네? 그러면 이제 제재가 더 심하겠지? 예. 한 두세 주만 싸대기 갈고 하면 겁나서라도 다 나오겠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천사는 종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으로 쓴다고 했으면 종으로 쓰시고 우리는 마귀의 자손에서 찾아서 싹 예수 피로 닦아내버리고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만드신 목적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어서 확실하게 죄로 떠내려가는 사람 구원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천사에게 안 맡기고 오늘 목사에게 맡긴 것은 듣고 회개하라. 자율 의지를 주었으니까 네 자율 의지를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회개해서 예배가 되게 만들라. 감사하지. 감사하지. 천사에게 맡겼으면 3주 후엔 지옥 가 있어야 된다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근데 벌써 몇 년째요? 벌써 몇 주째요? 내 고집 붙잡고 앉았는데 안 데려가잖아. 용서해 주는 게 감사하지. 고맙지. 오늘 이 얘기 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 하네.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술, 담배 하는 사람. 담배 하는 사람들 보면 근데 하얀 연기를 길게 내뿜. 아유 담배 좀 끊으셔야죠. 뭐라 그래? 아유 끊으려고요. 근데 또 사과 피우네. 아유 담배 좀 끊으시. 끊어야죠. 또 사과 피우네. 담배 안에 4,000가지의 암을 일으키는 병이 있대. 담배 안에, 니코틴 안에. 근데 누가 이렇게 못 끊게 만드느냐? 몇 자루 들어앉아 있는 귀신이야. 아까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서 나는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서? 중독이라고 그랬어. 이게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돼요?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안 돼. 또 술 먹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비어가지고 무슨 큰 행사 하는 것처럼 다 같이 안 하고 컵이라도 가자. 무슨 뭐 대의식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러더니 또 나올라. 끝까지 다 아이고 참 그것도 뛰면 또 예의가 안 맞는 모양이야. 좀 마시더니
왜? 독하다는 거예요. 독해. 아니 그 독한 걸 왜 그렇게 맨날 불어내면서 그걸 비싼 돈 주고 사서 마실까? 어? 그러더니 술 먹으면 이상해진다고 그러더니 멀쩡한 젓가락 나놓고 손 가지고 나가더니 김치를 꽉 집어가지고 입에 갖다 집어넣어. 이게 무슨 정상이냐? 죄가 하는 사역이다. 죄가 하는 사역이다. 우리는 이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하는 데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가 들어버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깨져버리고 이제 새로운 복,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딱 잘라서 구별지어 놓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뭔 말이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예수 피로 우리 죄를 닦아내고 닦아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서서 이 자리에 원래 내 자리인데 너가 와서 앉았구나. 이놈의 새끼 너는 다시는 들어오지 마. 이제는 너는 못 지키니까 내가 지켜줄게.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미리 가르쳐주고 막아줄게. 도와줄게. 보호해줄게.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줄게.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영으로 들어오신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신 생명의 법이다. 왜 이걸 생명의 법이라고 하냐?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치니까. 할렐루야. 그 감동 감화는 뭔 법이다? 예배하는 법이다. 예배하는 법은 뭔 법이다? 죄에서 자유하는 법이다. 병에서 자유하는 법이다. 귀신에서 자유하는 법이다. 가난에서 자유하는 법이다. 저주에서 자유하는 법이다. 지옥에서 자유하는 법이다. 우리 집 파괴에서 자유하는 행복이다. 할렐루야. 갈갈이 길길이 찢어놓고 무너지게 만드는 요놈에게서 해방받는 행복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법을 벗어난 죄인을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집에 있지 말고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 주리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내 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이 지옥에서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전도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충성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찬양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생활은 다 그분에게 올려드린 예배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네 생각으로 드린 예배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 그러니 영이 도우시고 영으로 새겨서 영 안에 있는 그 66권의 법이 너를 감동 줄 때 너는 즉시 따라서 순종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너에게 영광을 이루어 주신다. 병을 고쳐 주신다. 가족이 행복해지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아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우리가 담당해야 할 허물도 죄악도 징계도 질병도 다 고쳐버리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 하고 회개만 하면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과 이 지옥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얼마짜리요? 아멘. 얼마짜리요? 오다 가다 지나가다가 만난 옆집 아저씨 한번 만난 거하고 틀리잖아. 그는 잊을 수 없어야지. 근데 왜 그렇게 다 잊어버리고 쏟고 다니냐? 예배가 안 됐어. 금방 떨다 보니까 선악과 먹어서 그래. 해결 방법은 회개다. 예배 안에 예수의 피가 철철 흐르거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희생과 죽음이 돈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청량이 안 되니까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이 큰 은혜 받은 것에 방해를 뛰어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 가라. 이 한계에 걸리지 마라. 그건 이성적인 판단이야. 그건 종교 생활이야. 큰일 난다니까. 이런 사람의 예배가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려서 이 축복과 이 영광과 이 은혜를 잔뜩 받고 누리고 사는 사람의 이런 사람의 예배가 시간이 늦겠느냐? 안 그렇죠? 예.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지나가서 잡담하겠어? 아니죠? 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따라 야단 떨겠어요? 아니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못하느니 그러겠어요? 아니죠? 미안하지만 당신은 천국이 아니요. 왜? 예배가 무너졌어. 예배가 무너지면 다 지옥이요. 큰일 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최고의 것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돈이요? 지식이요? 권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이거 최고 아니요? 이걸로 예배하라. 이걸로 예배하라.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며 마귀의 자식이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은혜가 넘치니까. 왜? 공급이 넘치니까. 왜? 회복이 넘치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만들어 주셨으며 아까 말한 대로 다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원본 그대로 내 안에 이 우물을 그대로 주었으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리라. 네가 소유한 이물을 아무리 퍼져서 나누어줘도 다함이 없으리라. 행복, 감사, 기쁨, 넘치는 산소망. 할렐루야. 거기가 어디요? 천국이요. 그 예배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은혜와 감사 앞에 우리의 정신과 은혜를 총동원하여 드려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은혜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을 들고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불을 떼다 보면 솥에 김이 막 팍 터져나와서 솥뚜껑을 휙 날라버릴 정도로 감사와 아멘이 사정없이 터져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드리는 예배 당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려는 몸부림 그분 때문에 살고 있다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의 감사로 아버지를 뵙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들고 다니는 거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뭘 봐? 여기. 네. 중심을 보신다. 네. 아무리 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다. 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내가 네게 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며 표현하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야. 네. 내가 영어로 100% 원본 그대로를 담아서 써서 네게 주었는데 네가 그 은혜 안에 있는가 그걸 본다는 거야. 그래서 최상의 정신을 가진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피에 대한 서비스를 받은 나는 감사해서 나는 충성과 감사와 행동과 순교를 통해서 주님께 신령한 서비스를 나도 올려드려야 된다. 왜? 그 성령이 죄 없으신 독생자도 살찌제 피 흘려 나를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면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도 역시 나에게도 살찌제 피 흘려 영혼 구령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똑같아야지. 다르면 안 된다. 이 예배가 되고 있느냐 물어봐야 된다. 내가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보호 인도하고 계시니 이것이 아버지의 기업이요. 나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도 예수라는 이름의 이 기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 나누어 주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생애의 삶이다. 이게 바로 예배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의 이름으로 충성하고 그의 이름으로 영혼을 돌보고 그의 이름으로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그 상속을 사람이 갖다 줘서 성령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본 그대로 갖다 준 거죠. 그 성령이 예수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냐?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정신을 이어받고 그 다음 누구? 살찌제 피 흘려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평온도를 가지신 예수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삶을 이어받았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다. 그 예수가 내가 소유된 바 되어서 그 예수를 나누고 사는데 여기에 증거가 뭐냐?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 감당할 수 없는 박해가 온다. 그러거든 감사하라. 넌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너에게 예배가 살아있다. 할렐루야. 박해가 와야 살아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서 제발 귀때기 한번 두들기달라고 몇 번에 막힌 두들기 사람도 없고 딴지 걸 사람도 없고 모함하고 들이박을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안 됐어. 당신은 절대 한계 기준을 벗어난 마귀 편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누가 해야 할 사람이 있어? 아니잖아. 아니지.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 부르느냐? 아니라는 걸 아까 제목 설교할 때 말씀해 드렸죠. 우리가 전도하던 한 가정이 있어요. 어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잠시 가서 만났는데 최고 의문이 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병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없어지냐는 거야. 어떻게 내 암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없어지느냐? 없어진다. 아멘. 없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이해해? 딱 맞고 있는데 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당신 두 사람하고 우리 부부 목사님 두 사람 한번 만납시다. 그래가 약속을 해놨어. 여러분 기도해 주셔요. 그 자리에서 예수가 설명돼 버려야 돼. 할렐루야. 항상 살아 계시다니까. 난 기대해.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최상의 정신과 언어로 아들을 죽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최상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나도 전부로 나가야 된다. 네 몸을 전부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 뭔 말이야? 이거까지 다 내놔버려. 그 다음 네가 이제까지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여기도 하나 갖다 놓고 저기도 하나 갖다 놓고 저쪽에 내고 하나 갖다 놓잖아. 싹 들여버려라. 이게 네 몸을 들여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육으로 가능해요? 아이고 안 해. 이게 내놓고 병 걸려가 죽어버려요. 왜? 사는 것도 걱정되고 아들 학교 보낼 돈도 걱정되고 그대로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로 해야 돼요. 예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안 되니까 지가 해결하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중고등부 때 얘기해봤어. 설교 준비 가만하다. 내가 한 달에 10kg 쌀한포 먹더라고. 지난번에 10kg 쌀한포 해놨더니 저 우리 외손자 오더니 우리 3, 4배를 먹어가지고 한 달 모자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쌀한포 사놓고 한 달 모자래가 쌀 사먹기 처음이야. 얼마나 먹어지기 진짜 뿐이지. 하루에 4끼 5끼 자기 전에 또 내가라고 그러니까. 근데 7시에 일어나가 할머니 아직 자요 밥 안 줘요. 그래서 내가 20kg 한 포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한 2만 원 잡았어. 잡으면 12달이면 몇 포요? 12포. 그러면 얼마요? 24만 원. 반찬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얼마요? 적고 100만 원. 한 달 일하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가지고 11달 전도하러 다니네. 대단하지? 대단하지? 할렐루야. 이야 멋진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되는 이유는 예배가 무너져 버려. 예배가 무너져 버려. 나 대구에서 왜 여기 왔어?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 그게 예배야. 그게 예배야. 감동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건 뭐야? 그건 법 지키는 거야. 그건 이성의 판단이야. 오분가분 따져서 2천만 원 할 때 안 되겠네. 700만 원 해야지. 요게 이제 육으로 드리는 종교생활이야. 성령의 감동. 여기서 떠나면 지옥이다. 왜? 불순종이니까. 그렇게 트는 놈이 누구다? 중독자. 몇 자로 들어와 있는 놈. 그놈의 역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다 그놈이야. 그놈은 예배가 될 수 없지. 삶이 될 수 없지. 그래서 전도와 영혼 관리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오늘 또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은 예배가 되게 만들어 달라.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내가 지고 지옥 가야 될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내 죄를 지시고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지옥에서 살려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최고의 것이 뭐라고요? 박사학위? 뭐라고요? 주무셔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이건 이 세상 것이 아니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고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이 최고의 비상값을 치러 구원받은 자들이 최고의 비상값 그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다.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니면 안 받는다. 가인의 예배 왜 안 받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와서 드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와서 드린 예배는 왜 안 받아? 예배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안 되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안 받았다는 때문에 기뻐해서 성질 부렸어? 얼마나 부렸어? 미치도록 부려버린 거야. 그게 안에 들어서 사역하는 놈의 역사야. 그래서 지 동생 죽여버린 거야. 미치도록 성질 부려버린 거야. 그게 바로 지 동생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만문에 나자빠져서 있는 그 자루, 죄의 자루, 그 놈을 즉시 드러내라. 드러낼 수 있어? 예배해야 드러내는 거야. 그 사이에 일 저질러 버렸잖아. 예배하려고 마음 먹기도 전에 그놈의 새끼가 사역해버리니까 일 저질러 버린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가 돼야 돼. 다만 오면 사건 터져버려. 일 저질러 버린 후에 뭐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일 저질러 놓고도 하나님 묻는데 회개했어, 거짓말했어.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뭐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느껴지거든. 예배를 성공시켜. 예배에서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그런 예배를 드린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우리 전부가 다가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지각하고 삐지고 욕하고 덤벼들고 맡긴 거 그만두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겠느냐? 그렇지 않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면 발전할 사람이지만은 불만하고 덤벼들면 영원히 멸망당할 지옥의 사람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된다.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그 피로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분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 죄가 숨어있기 때문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숨어있는 죄를 덜치워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빛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 나를 보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바빴어요. 그러다 지옥 가면은 어쩌려고요? 아이고, 죽어봐야 지옥이 어딘 거네. 그게 갑니까? 죽어봐야 지옥 가는지 어디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반드시 어디 갈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 왜 그래? 지금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다 답 주시는데 천국이 지옥인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다 말씀해 주시는데 확실히 지옥 갈 사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믿음이 너희가 믿는 믿음 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또 뭐 하면? 그게 믿음이요? 아니죠.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요? 그걸 그 말하는 거요? 장난이고 농담이요. 그 믿음 안에 있는 건 뭔 말이에요? 영과 진리 안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해되셨나요? 그 예배가 되고 있는데 헛소리 하고 다니겠어? 그 예배가 되고 있는데 다른 행동하고 다니겠어? 그럴 일 없어.
성경은 그런 거 용납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안에 예배 안에 안 있는 거야. 아멘.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네. 이걸 우리가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소유도 못하고 나눠주지도 못하고 삶도 없고 말도 안 되고 네? 은행 심사도 틀리고 그러면 당신은 뭐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예배 실패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맞죠? 아멘. 그런데 내가 버린 자로서 교회에 와서 앉았는지 예수 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에 감동케 해서 전도하지만 안 되는 불타는 성령으로 주신 주님의 피의 정신과 생각을 누가 건드리면 딱 터져버릴 정도로 충만해서 여기 와서 앉았는지 나에게 물어보라니. 나에게 물어보라니. 네. 여기 와서 관심이 다른 데 기울어져 있고 여기 와서 끄벅끄벅 졸고 있고 깊은 잠에 들어가 있고 심각하다. 아멘. 심각하다. 아멘. 무엇이 너를 그렇게 급하게 만들었나? 중독이. 아멘. 중독이. 아멘.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몇 자루 들어앉아 있는 그놈. 아멘. 들어앉으시면 사건 친다네. 아멘. 사고 친다네. 아멘. 예배가 되게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가진 자가 참된 예배의 기능을 알고 가진 자가 예배할 수 있다. 네. 나 성가대에 알토요, 베이스요, 소프라노요 아니요. 영과 진리로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까 설명했죠? 네. 산 제물은 요거까지 다 내놓고 네. 주변에 네가 갖다 놓은 것까지 다 내놓고 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예배 드려라. 네. 그러냐? 사랑하는 거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멘. 더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멘. 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 드릴 때 제물이 그대로 드려져요. 필요에 따라서 다 동갈이 나요. 다 잘라지죠.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누구 마음대로? 제사장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안 찢어지려고 그러잖아. 안 내놓잖아. 그래서 죄로 죽어가는 내용을 살리려면 산 제물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드리는 예배는 천국 가서 영원히 드리는 내일의 예배를 위한 폼입니다. 사인입니다. 이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나는 천국에서 행복한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올려드리게 된다. 감사와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 그 예배가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질병과 문제와 고통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된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가 질서로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배에 예수의 피 이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불만이 있으니까 내놔봐라.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예수 피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더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좋은 건데 뭐 그렇게 기인이 짧으니 그래서 되겠느냐? 너는 예배자가 아니다. 중독자다. 중독자야. 예배 잘못하는 이것을 누가 큰 죄로 여기고 살더냐?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지혜를 분명히 얻었죠. 틀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옥 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예배와 틀리면 지옥 가. 왜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졸고 깊은 잠에 빠지고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끄덕거리고 지나가 버리고 옆에 무슨 뭐가 있으면은 왜 관심사를 그쪽으로 돌려가 이러고 다니고 아니다. 그 지경이 설교하는 자의 성령을 끊어놓으면은 당신은 살인자다. 살인자다. 응? 관심이 왜 그때만 되면 자꾸 다른 데로 뺏기나? 예, 그 자료 때문이다. 중독자 때문이다. 이거 안 고쳐지면 큰일 난다. 왜? 가인과 똑같은 사건 치고 다닌다. 왜 이렇게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가져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반대해도 얘기해야 돼요. 덤벼들어도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바꾸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환경, 현실, 내 기분, 내 감정,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이것 환경, 현실 따라서 잘못드린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번번이 이 짓하고 살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 한 번도 한 달 전, 두 달 전 준비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나올 때 문지 훌훌 불어버리고 툭툭 털어버리고 그대로 나온 납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전에 독생자 아들 낳아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이 꼬라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이 꼬라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 피 쏟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갈기갈기 찢어 서비스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도 온몸으로 산제사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너희 사단 마귀 더러운 괴식 저주 질병 신령 정령 현실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다 나차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우리 지난주에 세 가족 우리 환영했는데 우리 한 분이 빠졌어요. 우리 오성복 성도님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 갖다 드리고 우리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 역사하시는 항상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 하나님, 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예배하게 만들어 주시고 충성으로 예배하게 만들어 주시고 금식하며 예배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피를 쏟아부어서 제사함 받는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병 고침 받는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상처를 치유받는 예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니느웨 금식 기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피부색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응답받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다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